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이때까지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예수님께 대항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항했던 세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귀신 논쟁이 있었고 지난주에 봤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그 논쟁에 대한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대상이 누굴까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죠.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들에게 구약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나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한마디로 교회에서 요직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한 너희가 그들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그 부산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를 좀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던 집사님 한 분이랑 부산에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부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제목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노래하라. 굉장히 좋죠. 주 강사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안 두기도 교수님하고 줄리어스 킴이라는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두 분의 주 강사의 강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우리가 탄식 시를 통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였는데요. 주 좋은 강의를 듣고 설교는 또 마음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들을 보고 참 한편 마음으로 좀 안타까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뭐 한 천여 명, 거의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렇게 클 줄을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의 내용과 설교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어찌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부르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 영어 대사에 있는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처럼 나나 열심히 있는 데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돌이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잘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 악한 세대와 좀 다른 것인가? 우리가 과연 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귀신을 어떻게 없애느냐, 귀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귀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논쟁이 있었던 거에 대한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악한 세대에 대한 비판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이 지금 문제들을 바라보고, 뭐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 문제도 있고 율법에 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적이나 우리 눈에도 뭐 이상한 일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우리 눈에도 뭔가 내 귀에 내 일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을 소원하고 그것을 봐야지만이 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결론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보죠. 4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면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마귀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마귀는 죄와 관련이 있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인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죄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죄의 노예고 죄의 마귀의 종된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계속 저번에 4월 설교하셨던 것처럼, 3월달에 설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더 나가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로 우리는 자녀로 태어나서 거짓 안에서 생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귀신에게 몸과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만 보지 말고,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났고 죄와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징과 비유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죄와 사단이 거처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본질상 마귀와 그 죄와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멸망당한 존재, 저주받은 운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의 형벌을 자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멸망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인간은 그래서 어떠한 주인을 섬겨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본문을 한번 볼까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우리 43절에서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나와 있고, 이제 이어지는 4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나간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과거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44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이 원래 자신이 있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내 집, 자기 집이래요. 이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나는 여기서 살기 싫어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강제적으로 쫓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있었던 그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때문에 다시는 귀신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접하는 순간 즉시 그 사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배가 행사되는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마음의 집 역시 이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한 어떤 영적 세력이 침범할 수 있을까요?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우예요. 한번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그냥 성령님이 있으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것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믿었으니까, 나 한번 믿었으니까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아마 기억한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 2장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신약성경 386페이지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하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운 곳에 얽매이며 다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죠.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4절부터 얘기하는데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빚을 받고도 은사를 경험하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맛보고도 다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로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내가 이미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없고 다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사람들이 한번 그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계속 그 길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이야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외쳤던 바라바를 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고 이 개혁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한, 그 생각이 옳다라고 가고 있는 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있는 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는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번 쫓겨난 귀신이 이제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인 상태에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탄이 주인인 것처럼 빈 집으로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집을 그대로 비워두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워두면 죄와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 마음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4절에 있는 것처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그 율법대로 생활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 빛을 보고도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그 떠났던 귀신이 다시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그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집,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을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그 심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죄고 죄와 사단이 우리의 그 주인 노릇을 하게 될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인이고 내가 이룬 일이 주인이고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것이 내 조건이 돼서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건 역시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존재를 선택하든 그것은 결국 죄와 사단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의 매 순간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좀 전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기억하고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세상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더 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히 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정말로 충분한 기회와 많은 표적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기 눈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셨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는 어떻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금 당장 자기들을 얽매이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고 자기가 모든 형편들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방에 나가서 그 다음에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그 오늘 이 4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감동과 감격도 했고 그 결과로 죄와 사단과 내 있는 종노릇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잠시 자유로움을 맛보았던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난 것처럼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그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동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지금 대들고 예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을 불평하고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4절에서 귀신들이 본래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고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빈집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빈집이었고 더 악한 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더 결과로는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속담에 이르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이 땅에서도 결국은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 심판은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새기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모든 그 풍성한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어려워서 잠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잠시 놓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과연 누가 주장하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열심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 만사형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할 것이고 그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담대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심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심장이 매 순간 뛸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고 모든 환경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